너희들이 광야길을 걷게 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물음에 주님이 답을 하십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물음이죠. 세상에 살다 보면 기쁜 일이 있습니다. 막 박수를 받고 상석에 앉는 혹은 앉히는,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는 일마다 너무나 잘 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신수가 훤하다고 말하는, 말 그대로 잘 나가는 좋은, 즐거운, 행복한 그런 시절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훨씬 더 많은 세월이 아이고야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다. 특별히 감정과 정서가 가장 많이 부딪히고 또 흐르고 있는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와,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기쁨만큼이나 안타까움이 인생에서 교차합니다. 질병,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도대체 내가 이 광야길을 왜 걷는 거지? 시쳇말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출근하고 저녁에 파김치가 되어 들어오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이렇게 교회를 가고 사회를, 또 가정을, 자식을, 인생을, 그리고 갈 곳이 결국은 정해져 있는데, 늙음, 질병, 교회가 세우겠다는 요양센터, 노인병원, 인생이 별거 있나? 그렇게 정정하던 아버지, 어머니 이제는 백발 노인이 되고 호 할아버지가 되어서 정말로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시는 것 같고, 심지어는 갓난아이처럼 누가 뒤척여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내 인생의 노년이 저럴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진지하게 다 철학을 공부 안 해서도 다 철학자가 됩니다. 나는 왜 사는 거지?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것은 저 잘 산다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런 잘 사는 나라거나, 저 아프리카에 그저 하루에 한 끼를 먹을까 말까 하는 참 가난한 나라의 백성이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때 스웨덴 같은 나라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였지만 자살률 1위였다. 제가 중학교 때 그래 들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1위가 되었죠. 왜 사느냐? 왜 사느냐는 물음에 얼른 답을 잘 못 찾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느냐? 웃을 수만 없죠. 왜 사느냐 물으면 웃지요 이러면서 허무하게 반응할 수는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하루, 이틀, 5년, 10년, 20년, 30년 걸으면서 그 안에 계속 물음이 왔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빙빙 도는 거지? 인생이 뭘까? 오늘 왜 사는 걸까? 그렇게 많이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답변을 못 찾으니까 원망하고 막 죽으려 그러고, 이 땅에서 죽겠다 그러고,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멋지게 인생을 산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잘 발견한 사람들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데 왜 광야길을 걷느냐, 여기에 답을 하고 계십니다. 2절을 읽습니다. 우리 2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두시는 이유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죠.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고 막 뜨거워질 때 막 할렐루야 막 만나는 친구에게 막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막 캠퍼에서 그렇게 하고 그럴 때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근데 어느 순간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이제 또 믿어지게 되는 거죠. 죽음 넘어가. 자, 그때부터 저도 이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리 좋은 거를 만들어 놓고 김용우라는 이 대학생을 도대체 여기 왜 놔두는 건가?
그때는 장가도 가기 전이었고 신학도 하기 전이었는데 그 참 하나님이 그 마음 씀씀이도 참 이상하다. 아니 그래 좋은 걸 만들어 놓고 나를 여기 왜 놔두는 건가? 뭐 자아성취, 뭐 가정을 이루고 뭐 다 좋은 소리인데 아니 천국이 훨씬 더 좋고 뭐 그때 부모님이 살아 계셨습니다만 또 형제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다 잘하실 거고 그때 어머님도 권사님이고 아버지 집사님이고 다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고 김용우 나는 요즘 이렇게 은혜 받고 좋은데 나를 뭐 학교나 CCC 이런 데만 자꾸 보내지 말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서 천국에서 지금 이렇게 가물가물하는 주님을 눈과 눈으로 보면서 천사들의 호위와 수종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일을 왜 안 하게 하시고 여기서 뭐 뻔한데 제가 30살 돼서 뭐 특별나겠어요? 제가 60살이 되어서 특별나겠어요? 제가 뭐 그때 평균 수명이 70몇 살인데 70몇 살을 산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겠어요? 지금 제가 대학 시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뭐 좀 더 있어 봐야 뭐 몇 가지 더 먹어봐야 뭐 세상 구경 몇 나라 또 다녀봐야 뭐 그리 대단하겠는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살게 안 하고 왜 여기서 이렇게 찢고 뽑고 뭐 취업할까? 근데 그때 이제 마음에 신학을 할까? 뭐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다 좋은데 진짜 좋은 건 하늘에 있는데 뭐 여기서 아침마다 다람쥐 쳇바퀴도시 아침에 눈 떠서 또 교회 나오고 또 일과하고 또 애 키우고 뭐 왜 이러시는가? 왜? 아니 광야길을 왜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가? 예수 딱 믿으면 하늘로 딱 이사를 시키면 거기서 영생을 누릴 텐데 왜 여기서 이렇게 늘 고만고만한 사람들하고 그저 그냥 찢고 뽑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지요? 네, 그래요.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거는 너를 하늘나라 백성답게 만드는 시간이다. 아무나 개나 소나 천국에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와서도 천국 백성들과 수준을 맞추려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몇 가지 너에게 미션을 숙제를 좀 맡겼다. 사명이라고 하는 숙제를 맡겼다. 그러나 가장 큰 테두리는 우리의 됨됨이를 하늘 백성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 땅에서 주셨다. 그 마치 육군사관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육군사관학교가 뭐가 중요해? 육군사관학교에서 나와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는 게 중요하지 육군사관학교에서 천년 만년 사는 건 아닌 것처럼 훈련 과정을 주신 것이다. 2절을 보시면 이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뭐 10살 20살 때야 교만한 건 그렇다 손 치더라도 30살 50살 60살 70살 80살이 돼도 교만하면 이건 정말 산 게 아니죠. 그러려고 살려주셨는데 나이가 들수록 다 목이 뻣뻣해지고 나 좀 안 알아주나 그러면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주님의 의도를 모욕하는 거라는 거죠. 너가 이 땅에서 아직 안 죽은 이유는 어제보다 좀 더 낮아지게 하시려고 곡식이 이렇게 알이 차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너를 좀 낮추시고 조금만 진지하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낮춰지고 그렇게 주님이 나보고 영혼을 구원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주님의 그 유일한 명령이 그건데 내가 정말 전도를 안 하는구나. 야, 나는 인간 안 되겠구나. 광야 기갈에서 자기를 낮추시려고 야, 내가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직까지 이 광야길에 살려두셨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20대는 30대 40대는 먹고 사느라고 바빴다 치더라도 60, 70, 80이 되는데 쟤들이 지금은 나를 순종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가, 그거를 보려고 아직까지 살려주셨는데 아직도 퍼덕퍼덕거리면서 전혀 주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의도를 발로 차버리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해지고 착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커트라인을 자꾸 상고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데, 최종적으로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저 말씀하고 상관이 있다. 이제 3절을 읽습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시 말씀대로 되는구나, 진짜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때는 성경이 정경으로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셨지만은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을 정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후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구호가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솔라가 유일하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오직이라는 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함께 우리의 순종의 지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주님이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안 죽은 이유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아질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고, 나아가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요한 삶의 지침으로 살아. 얘들아 이리 와봐라, 할애비 앞에 와봐라, 아빠 앞에 와봐라, 엄마 앞에 와봐라, 얘들아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얘들아, 이 할미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두려워 말라, 너무 걱정하지 말아도 된다. 하나님 함께 계신다. 말씀에서 그렇게 말한다. 힘들면 얘들아 그냥 울고 짜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와 기도해라. 구하면 주신다는 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얘들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얘야 언제든지 예수님 의지해라. 예수님 말이 너의 구원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얘들아 이 땅의 전부가 아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성경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주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과 저주의 지옥이 있다. 얘들아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이 할아버지가 80살 살아보니까 70살 살아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진짜 이거 중요한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얘들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얘야 여호와를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도 탁월한 결과를 준단다. 다른 친구들이야 자기 부모를 함부로 대하더라도 너는 너희 부모를 정말 공경해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아비가 이 어미가 그냥 나한테 잘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것도 귀하지만 네 부모를 공경하면 복 주신다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되기 때문에 이 애비가 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얘야 말씀대로 된단다. 이렇게 아이들과 여러분 자신에게 가르칠 기회를 주시려고 아직 안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겸손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지도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째깍째깍 모든 짐승이 그렇듯 죽어가는 시간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사람들 앞에 따뜻함으로 겸비한 자세로 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이 단순히 예배 형태만이 아니라 삶의 의무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죠. 그래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꼭 설교만이 아니라 눈으로도 성경을 듣잖아요. 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완벽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낮아지는 거죠. 저는 특별한 일 없으면 제가 존경하는, 저를 목회하게 만든 마틴 로이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시고, 또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로이 존스 목사님 한 세대 앞에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었던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읽습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고 10분 만에 겸손해집니다. 그 어른들의 설교를 읽다 보면 이 시대의 설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의 설교가 이게 딱 쓰레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담궈두는 것이 오늘을 직장 생활하게 하고 오늘을 가정을 운영하게 하는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귀가 하나님을 향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삶이기 때문에,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당신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어제보다 좀 더 나은 목사네, 이게 아니고 더 나은 집사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절로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낮추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직 말씀이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 말씀 좀 읽으면 교만을 떨고 교회 생활이 좀 깊어지면 이상한 종교인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심심찮게 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길을 걸었던 그분들의 행동이 그것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황홀한 은혜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여러분 현관문을 열면은 하루 일용할 양식이 배달되어 있다 칩시다. 하늘로부터 아침 저녁으로 학교 가고 직장 가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러분을 호위한다고 생각합시다. 이제는 뭐 신기하지도 않아요. 만나도 안 신기하고, 광야의 그 사막에 만나가 내리는 것도 안 신기하고, 가지고 있다고 30년씩 징역 살고 뭐 목숨을 잃는데 성경이 자기 앞엔 안 신기해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이게 안 신기해. 그 당연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광야 인생의 후배들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낮아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만났던 집사님이 오늘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 만났던 집사님 내일 만나니 훨씬 더 보드라워졌습니다. 글피 만나니 더 겸비해졌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 대단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만한 인물이 못 되는구나. 이 말씀 들어도 내 꼴을 보십시오. 내 행위를 보십시오. 내 정신 세계를 보십시오. 내 말투 하나 안 변하는 거 보십시오. 나는 안 될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낮아질 기회를 주시기 위함. 그게 천국 백성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여러분이 귀를 열고 말씀을 듣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자날주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입니다. (91편은) 아주 담대한 고백입니다. 담대한 고백입니다. 어떤 전염병도 나를 건들지 못할 것이고,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그 손으로, 그 깃으로 나를 덮어주실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젊은 사자와 독사와 또 두렵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감격스럽게 고백을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한번 더 합시다. 하시도다. 14절 다시 한번 14절 읽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이 이르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듣는 시편 기자처럼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그래서 하신 말씀에 의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용기와 담대함이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때문에 생겨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의 구조는 뭐냐면, 이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원수들이 천만인이 진칠이라. 천만인이 7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 온 사방을 막 공격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이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권세로 창과 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오는 힘과 용기와 감대함과 감사와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겸비함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겸손함을 주고 용맹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요? 잠시 후에는 이 성경도 아니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직접 대면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연습하라고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저 말씀하고의 상관성이 희박할수록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저 말씀과 가까워져 갈수록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의 기자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들림으로 내가 승리하였다고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자 날주 이사야서 36장입니다. 이사야 36장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면 사람들은 뭐에 예민해지는가? 11절을 읽습니다. 이사야 36장 11절.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유다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예루살렘 성은 지금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성을 둘러싸고 항복하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 그 군대와 신하들은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아수르 군대의 장관이 히브리 말, 더듬더듬거리는 히브리 말로 쌍욕을 합니다. 그 쌍욕을 듣다가 히스기야의 부하들 몇이 나와서 비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비냐 하면, 제발 이스라엘 말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아람 말을 알아들으니까 제발 아람 말로 해달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 듣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싸우는 것도 아니고 물러가라는 것도 아니고 나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빌면서 제발
우리 욕할 때 이스라엘 말로 욕하지 말고 아람 말로 욕해달라고 하고 있는 장면을 읽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지금 비굴하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비굴하게 그 잡소리들 뭐 하나님도 욕하고 지금 이스라엘도 욕하는 이 랍사게가 우리로 말하면 압수르 군대 참모 총장입니다. 임금은 사네립이고 랍사게 참모 총장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는데 일본의 그 참모 총장이 한국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빨리 일본 임금한테 고개를 숙이고 뭐 이렇게 막 온갖 쌍욕을 하고 하나님 없다, 우리 신을 섬겨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12절 랍사게가 말합니다. 시작.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13절 읽습니다. 이제 12절은 비아냥입니다. 야유입니다. 뭐 우리가 너희들 시킨 대로 하라고 이런 그런 비아냥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14절 시작.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15절까지 읽읍시다. 15절 시작.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말할지라도 16절까지 봅시다. 16절 시작.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말로 성 밖에서 이 랍사게가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야, 하나님 없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아, 빨리 너희 임금 히스기야 붙들어서 우리 앞에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들 살려줄게. 혹시 히스기야가 헛소리 할 수 있다, 뭐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런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뭘 널 도와줘. 하나님 도와줬으면 북이스라엘이 망했겠어.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비아냥, 이스라엘에 대한 비아냥을 계속 떠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다 지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히스기야 이근까지 지금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수르가 원하니까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껍데기 벗겨, 그게 다 금이거든요. 금 벗겨서 금 바치고 막 온 별짓을 다 했어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오만상 잡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꼭 그게 진실 같고, 또 뭐 약간의 진실에다 99%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떠나면은 자꾸 애들 소리, 세상 소리, 자식 소리 이런 데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뭐 정치 소리, 하루 종일 무슨 정치인도 아닌데 정치 방송 보면서 막 심령이 다 황폐해져 가고, 밥 먹다가 막 부모랑 싸우고 자식이랑 싸우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면 계속 잡소리들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현혹돼 가지고 그거 뭐 빌고, 뭐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게. 히스기야가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히스기야가 다 멈춥니다. 욕하게 내버려두라.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항복 문서 뭐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사네립이 처음부터 욕입니다. 이 망할 자식 히스기야, 이 빌어먹을 자식아, 뭐 이러면서부터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뭐 오만 잡동사니 이 선전 포고문입니다. 그거 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모든 잡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 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고, 그 밤
하나님께서 2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 1명을 보내서 그 잡소리 하던 랍사게를 비롯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그 밤 송장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면 오만상 잡소리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밖에서 들려오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니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해림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멋지게 여러분에게 맡기신 숙제를 잘 감당하시다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우신 우리 주님을 직접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날 우리 모두 하늘에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온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